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야,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서 어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썼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시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금덩이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땅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운전하면서 땅 투기 관련해서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LH 공무원만 돈 버나요? 라는 문구입니다. 당신도 이곳에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문구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떠십니까? 물질을 사모하십니까? 학벌이나 권력을 사모하십니까? 시편 19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해서 이 사모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바라다, 기쁨을 누리다, 사랑하는 사람, 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대상인 것입니다. 무언가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라는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인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을 그냥 금이 아니라 금을 더 정제한 99.9%이 순금을 그것보다 더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바라고 기쁨을 누리고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우리와 다른 달나라 또는 먼 화성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구인입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인이 지은 몇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시인의 정체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멋진 시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사울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왔는데 그 잔치하는 그곳에도 끼지도 못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아니라고 하시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고작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손님 초대에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양만 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이 시편 고백은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모든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보물보다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더 기쁨이 될 만한 것입니까? 더 바라는 것입니까? 본문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지혜와 부귀를 논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짓기도 했고 아가, 잠언, 전도서의 저자이고 시편 중에 2편의 시, 시편 72편, 127편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24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에 대해서 또한 지혜자가 아닌 악인과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다른 어느 곳보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전환과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달콤함에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다음
알았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